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북 경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며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역 살리고 또한 가정 가문 살리고 우리 권사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가족들, 형제들, 일가 친척들, 저 손자 손녀들까지도 이 말씀이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정확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죠.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 자,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확 붙잡힌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이러한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인생, 인도의 사람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고 운세를 따라가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귀신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환청환상 그런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활동하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권사님이 지도해주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요. 아멘.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별도의 성구인데요. 에스겔서 34장 5절 6절. 목자가, 우리 성도님들 이끌어주는 목자가 부, 재, 중. 부재중이에요. 이 성구 맞죠? 들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뭐냐, 목자가 없으므로 다른 문제 아니잖아요.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지도해줄 수 있는 목자가 없으므로 성도들이 들 짐승의 밥이 돼서 신천지 이단에 빠져버리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지도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인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1번입니다.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특별히 오늘은 아까 우리 영접하신 분 이름이 어떻게 되죠? 김수견이라는 분. 30년 동안 듣긴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알아. 난 불신자라고. 30년 동안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들었지만 듣는 단계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자기의 믿음으로 와야 되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복음을 전해서 그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죠. 어떻게 보면 인도를 잘 받으신 거죠. 우리가 진짜로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가 설명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제가 이 부분을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살짝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 이것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죠. 어느 때는 답답하잖아요. 강단 말씀을요, 또 들어봐요. 아니면 또 들어요. 듣다 보면 어느 날 내게요, 뭐가 와요. 부딪히는 게 딱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온단 말 내게요. 너무나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성경은 뭐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를 지금 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뭔가를 지금 말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말씀하신 것을 인간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뭐 대충 흘러보내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22절 그대로 다 준행했대요. 인도받는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요, 또 들어보는 거예요. 아멘. 계속 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제가 참고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죠. 말씀 떨어지는 대로. 말씀 안 떨어지면 저는 꼼짝도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제가 이전에 교회를 좋은 조건에서 저고리 김야 사모하고 좋은 조건에 있는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게 됐어요. 그 교회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 교수님들이 있는 탄탄한 교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구해도 말씀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그건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정말 좋은 조건이라도 그게 말씀이 안 떨어지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것도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는 황 목사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저한테 맡기신 일인데도 저는 적은 안 맞았어요. 저는 늘 하나님 말씀, 이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4절이죠.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고 말씀 떨어지는 대로 뭐 이러면 이렇고 뭐 저러면 저렇고 뭐 이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오만때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막바로 그냥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갔대요. 아멘. 말씀을 쫓아갔대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김충만 전사를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하는 중에 우리 김충만 전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려면 집을 얻어야 하잖아요. 원룸을 얻든지. 본인은 또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게 뭐냐면 일단은 본인이 조금 힘들더라도 교회에서 좀 잠을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혼자서라도 새벽 예배 좀 하고 좀 하나님께 진짜 엎드리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 하면서 되어지면 용연이나 이런 아이들 좀 불러다가 같이 진짜로 같이 교회에서 좀
잠도 자면서 그 아이들도 케어도 하고 그 아이들과 같이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집 걱정을 본인 안 하더라고 이렇게요.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자면 된다고 그냥 무조건 자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해가 바로바로 이제 순종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사하죠, 여하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응답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들은 다 네 영토가 될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쭉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정확하게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응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이게 소설이 아니라 진짜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인도받느냐? 말씀이 인도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말씀이 인도받는다는 거.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어떻게 인도받느냐? 항상 말씀을 들어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세요. 아멘. 뭔가 되게 부딪혀오는 게 있을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인도받으면 되어져요. 어쩌면 여호수아 21장 45절은 그 앞절부터 쭉 해가지고 보면요, 여호수아가요 탁 무릎을 친 겁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이렇게 응답이 되나? 와, 진짜 많네. 그래서 메시지 잡지 말고요,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 아멘. 우리 권사님은 말씀 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인도받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하세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저는 두 번째 2번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인도를 받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니까 저는 이제 가는 겁니다.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도 없이 하다 보니까 김며 사모 저고 원룸에 살았어요. 계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면 가야 돼.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 아이고 불편할 건데, 아이 뭐 이럴 건데 저럴 건데, 이렇게 계산 들어가 보면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 문 열어주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내 계산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만약 우리 충만이가 우리 부산에 올 때에 본인 개인 생각과 본인 판단과 본인 계산이 들어갔으면요, 여러 가지 가운데 수많은 장애를 받을 겁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조건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문을 우리가 억지로 만들면 그거 힘든데,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는 대로, 아멘. 다락방 문이 열렸다 그러면 문 열어주는 대로 아멘. 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경북 경산이라는 이 지역에 거리상에서요, 저희 집하고는 1시간 20분 거리 있더라고요. 그 거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거든요. 우리가 드라마 한 편을 봐도요, 그 시간 지나갈 수 있어요. 개그 콘서트 하나만 봐도 그 시간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는 대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니까 새로운 분 연결이 되어서 영접이 되어지고 새 생명 얻게 되어지고.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 문 열어주는 대로. 아멘. 억지로 우리가 문 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이 성경으로 보면 이겁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빌립이 본인 스스로가 문을 열려고 기도를 하거나 문을 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에게요, 넌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너무 세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는 겁니다. 문 열어주는 대로 그냥 빌리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아유, 거기는 안 돼요. 거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지 않고,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아멘. 그렇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아멘. 이겁니다. 하나님 문 열어주는 대로. 이 신앙생활 내가 볼 때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11년 차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시간표 속에서 저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말씀 주시는 대로 문 열어주는 대로 이렇게 해오니까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확 생기더라고요. 이렇게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본주의 쓸 것이 없어요. 인본주의 쓸 거 없어요. 아멘. 제가 만약 인본주의를 썼다면 제가 창령이 남습니다. 제가 창령이 남아요. 창령이 남고 부목사인 우리 김정원 목사님을 부산에 보내든지 다른 데로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제가 당회장을 하겠죠. 이제 그건 이제 제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는 대로 아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 열어주는 대로. 제가 보면 하나님 계속 문 열어주는 것 같아요. 아멘. 앞으로 우리 김해 장유라는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문들을 여실 것 같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 그저께 주일날 오후에 교회 등록 카드를 냈어요. 우리 그 김지수 우리 청년이 등록 카드를 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거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문 열어주는 대로 또 얼마나 더 적응 잘하는지 몰라 지금. 하나님 문 열어주는 대로. 또 보시면요. 사도행전 9장 10절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요. 아나니아야 네가 바울을 좀 만나야 되겠네. 아이고 바울 말도 꺼내지 마세요 하나님. 그 바울이 그 악질입니다. 그 만나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요. 그 사람 눈빛이 지금 살기가 등등하고요. 다 죽인대요. 소문 다 났어요. 아이고 안 됩니다. 왜 저한테 그러냐고. 저기 가면 경산에 양현옥이라고 있는데 양현옥을 좀 보내면 안 되겠냐고. 이럴 건데 아나니아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문 열어주는 대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 사울 바울은 핍박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만약에 잘못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찾아갔는데 너 잘 잡혔다 너 아나니아 너. 그래갖고 멱살을 잡고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런 복잡해잖아요. 이 당시에 사울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는 보세요. 하나님 문 열어주는 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이게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오케이.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요 오케이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오케이입니다. 저는 오케이.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가 계산 들어갔으면요 못 간다니까요. 거기다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입니다. 원래 그 앞에를 봐야 되겠는데요.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쉽게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환상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누가 오게 될 건데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겁니다. 근데 그 환상 그대로 집 앞에 누가 와 있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겁니다. 누구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바울을 불러다가 복음을 듣기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의 문도 열죠. 다락방 문을 열죠.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냐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고넬료 같은 사람을 탁 준비해놨더라니까요.
온 집안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대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경산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아멘. 하나님 문 열어나갑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 여신 대로 아멘. 문 안 내려주신다. 그냥 우린 계속 하면 돼요. 그냥 이 다락방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막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해거든요. 내가.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주여. 영접 운동이 되어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흩어져서 문이 열렸어요. 어디 문이 열냐? 안디옥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이라는 지역도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어쩌면 선교의 센터가 돼버린 거예요. 안디옥. 네. 안디옥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나갑니다. 아멘. 사건을 통해서도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을 열었어요. 아멘. 내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거기 문이 열렸어. 사건 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현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문을 열어요. 아멘. 어떤 분들은 장례를 치르는데 문이 열렸어. 아멘. 사도행전 13장 4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는 대로 첫 번째 선교지를 구보로 현장을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이란 단어가 나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세요. 자기들 마음대로 계획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전도 계획을 내가 짜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문 열어주는 대로 구부러난 적이 간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께 문 열어주는 대로 어느 때는 이렇게 했어요. 16장 6절부터 10절 아니 언제는 또 문을 탁 열어주더만 또 여기 보니까 문이 딱 닫혀버렸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사역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하나님께 때로는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지교회를 닫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역의 문도 닫을 수 있고 닫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부터 15절이죠. 문이 닫혔다 생각했는데 더 큰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의 첫 선교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아멘. 그동안 아시아에서만 복음 전하고 있다가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첫 관문, 엄청난 선교의 문이 열려버린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아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 정말 어렵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는 대로. 아멘. 저는 제 사역은 정말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오케이. 또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오케이. 아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느냐.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요, 권사님. 말씀을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게 뭔가 부딪혀오게 하는 이걸 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저는 늘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인을 저는 딱 발견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버리고 이게 아니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 뭘까? 이걸 저는 찾아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 어떤 문을 열어줘요. 문 열어주는 대로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왔죠. 하나님께 저에게 한 군데 문을 딱 열어준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면요 계속 지속이거든요. 계속 해봤어요. 어느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 대상자들은 매일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기 때문에 매일 다락방 들어갔어요. 그걸 통해 지금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저 멤버들이요. 그때 그 만나는 분들입니다. 다 그렇게 문 열린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야. 이런 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요.
장용 집사님도 그냥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문을 탁 열어줬어요. 그 제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했더니 집에서 달마도 그림을요 들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내가 처리해 줄게요. 옛날에 달마도 생겼습니다. 장용 집사님. 그 제가 영접시키고 제가 다락방하고 제가 세례를 주고 제가 서리 집사 직분 주고 이렇게 했죠 제가요. 하나님 우리는 문 열어주는 대로. 우리 저 창녕에 명리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다 문 열려가지고 그렇게 쫙쫙 다 확산돼가지고 그렇게 다 만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 문입니다. 문. 우리 최근에 우리 창녕에 오신 김연희 집사님 계십니다. 그분도 오래전에 저거 알고 지냈던 분이에요. 귀농을 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를 담고 제 핸드폰에다 계속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했었고 문자가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마음 담고 있었는데 딱 연락이 와가지고 시간표가 된 거죠. 그리고 막바로 제가 또 김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김현희 그 집사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이죠 문. 우리가 이제 구미라는 지역에 가서 제가 경북 구미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강의도 했었고 또 제 제자가 있어가지고 구미에서 다락방을 우리가 막 들어갔잖아요.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간 곳은요 뭐가 나오는 거였죠. 우리가 들어간 곳은 뭐가 나와요. 저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또 거기도 문이 열린 게 누구냐면 우리 강지혜 권사님. 이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창녕에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또 잘하고 계시죠. 다 문입니다. 문.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문 열어주는 대로. 한 가족이 교회 잠깐 방문한 것처럼 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방소윤 권사님. 그냥 뭐 잠깐 들렸어요 이런 식.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사역을 했죠. 일단은 그 사위 처음에 갔더니 베란다에다가 막 술병을 갖다가요 쫙 늘어놨더라고요. 자기는 그 술병을 보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더라고요. 다락방 말라면 도망가 또 이게. 나중에는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집사 직분 줬잖아요. 제가 한 주는 어떤 강의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그 남편들은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 주를 비우면 그럼 저는 누가 관리해 줍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리 편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또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주셔서 지금 또 좋은 집에 하나님께서 집을 주셔가지고요 전망 좋은 딱 정말 직위하게 딱 좋은 너무나 좋은 또 집도 딱 주시고 하나님께 딱 그렇게 딱 문 하나님께 다 문 열었어요. 제가 억지로 뭐 문 열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다 문 열어나고요. 진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나가고 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나가고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다 문을 열어나가더라고요.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거든요. 하나님 오케이. 저는 이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두 번째 2번 거를 얘기해 볼게요. 우리 권사님은 오늘 제목처럼 진짜로 이제는 인도받는 사람 돼야잖아요. 아멘. 인도받는 사람. 인도를 못 받는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헤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어요. 다락방 안에 방황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이 사람 뭐만 하면 안 돼. 인도를 못 받아 그래요. 인도를 못 받으면 계속 힘들어요. 저는 백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열매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왔거든요. 인도를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성품을 드릴게요. 권사님 한번 보세요. 인도받는 사람은
첫 번째 1번. 오늘 말씀 나왔지만 말씀에 붙잡혀. 아멘. 이게 기도 제목이고요. 또 저는 이렇게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싶어요. 아멘.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중요한 걸 제가 기록해 줄게요. 여기 보니 뭐라고 하냐면 바울아 너를 대적하고 너를 비방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대적하고 비방한대요. 근데 하나님 이런 일 벌써 막 대적하고 막 비방을 받는 막 일도 생긴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또 딱 붙잡았어요. 이제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이죠. 하나님 또 말씀을 떨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침묵하지 말아라. 말을 해라.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아멘. 하나님 계속 또 말씀을 또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진짜로 말씀에 붙잡혔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우리 그 세아, 현세, 현성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아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말씀을 잡도록 훈련을 좀 시키지만,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붙잡힐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희중이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힐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는 거, 이게 인도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에 매여, 성령에 꽁꽁 묶여가지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이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성령이 매였는데요. 바울아, 앞으로 네 앞날에 결박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올 것이고, 이걸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고. 근데 바울은 그러던 말던 환난이 오든 문제가 오든 상관없어요. 인도받는 사람은요 내 계산이 안 들어갑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괜찮아요. 아멘. 혹이라도 그런 문제가 와도 난 괜찮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은혜 그 복음 전하는 거, 나 그 복음 전할래요. 왜냐, 성령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성령에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최영호 목사 목회할 때에 진짜 성령에 탁 매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여서 아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아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그것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에 매여서 움직일 수 있도록, 아멘.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 다 성령에 매여가지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아멘. 그리고 저는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이거 하더라고요. 인도받는 사람들은 이걸 할 줄 알더라고요. 분별할 줄 알더라고요.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분별을 하는데, 뭘 분별하냐면 이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걸 분별해요. 어쩌면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그 부산으로 오게 될 충만이한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진짜 다 이런 거거든요. 사람에 묶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갖고 아멘. 와야 되고, 아멘. 또 성령에 매여야 되고, 제가 이것은 진짜 아멘.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아멘. 이걸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걸로 분별하는 거죠.
아멘. 늘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을 때예요. 한 번도 저한테는 제 사역에 대해서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후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한 번도 저희 삶 속에 부작용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후유증 없었습니다. 뒤탈 없었습니다. 왜냐?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진짜 이런 인도받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말들은 참고하시고 기분 감정 따라할 것도 없고 철저하게 나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는 대로 이렇게 하고요. 조금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인생, 성령에 매일 수 있도록 이게 기도 제목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걸 늘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린 그거 선택하면 됩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그거 선택하면 그게 인도예요. 아멘. 저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저는 1순위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걸 저는 선택해요. 항상. 얼마나 제가요. 어느 때는 제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굉장히 손해인데 굉장한 손해인데도 저 기쁜 거 있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하니까 기쁜 거 있죠. 한 번도 후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도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인도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삶이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죠. 우리의 삶이 진짜로 인도받는 삶 아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멘. 인도를 못 받는다는 말은요. 우리 인생은 후회해야 되고 늘 힘들어요. 인도를 못 받으면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아멘. 또 우리 생각나는 우리 가족들 인도받고 아멘. 오늘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있죠. 이거 우리 세아, 현세, 현성이가 어릴 때부터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아멘. 성령에 매이고 아멘.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뜻을 분별해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멘. 아이들이 그래서 그러한 또 직업을 찾고 그런 기능을 찾고 그런 전문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는 삶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희중이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지금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지금 잠깐 삐끗하고 있지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인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우리를 정말 지도해 주는 정말 목회자와의 만남 목자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자가 없으므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 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 인도받기 원합니다. 말씀에 인도받고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오케이 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매이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늘 분별하고 그걸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김원배 집사님 또 우리 김수아 집사님 우리 세아 형세 현성이 어릴 때부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인생 또 성령에 매여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직업을 찾고 그러한 전문성을 찾고 그러한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렘넌트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중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인도, 친구들의 인도, 사람의 인도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아버님 김용기 장로님 아버님 인도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진주에 있는 우리 친정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잘 받기 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율법이 아닌 정말 신비가 아닌 오직 복음 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며 우리 원사님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정말 아버지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김병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동가정에 아버지 모든 가족들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것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문 열어준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 정말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문을 열면 힘든데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오케이 하면 따라가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듣고 다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잘 발견하여서 말씀 떨어지는 대로 오케이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의 기도에 있는 오늘 모든 가족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분별해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오셔서 복음 듣고 새 생명 얻어 또 오신 우리 새 가족과 특별히 우리 권사님과 모든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